어느덧 2023년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11월의 마지막 휴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쉬이 가는지, 나이가 조금씩 들면 들수록 더 정말로 그걸 절실하게 사무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3, 4주 동안 요한복음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대화 내용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해석한 부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은 앞절과 3장 1절과 15절 그런 앞절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이 아니라 앞에서 살폈던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 즉 거듭남에 대한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은 독립적으로 뚝 떨어진 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에 대해서 그에게 선포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신자가 아니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거듭남의 정표와 증거는 분명히 있다고,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생명으로 거듭난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바람의 현상이 나타나듯이 그 생명이 있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지는가? 바로 믿음이지요.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속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이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조국교회에 정말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모습으로 설교하는 분 많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변이 탁월하고 출중해서 정말로 한 편의 책을 쓰는 것처럼,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쓴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자재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게, 청소년이면 청소년에게, 청년이면 청년에게, 어른이면 어른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그 복음을 풍성하고 부유하고 깊고 넓게 드러내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접하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한 번 더 젖어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위대함과 놀람과 경이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낱말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단어 가운데에서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낱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그분의 사랑의 깊고 놀라움이 얼마나 풍성한지 제대로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복음을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키워드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과 그 정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본문의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과 그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특히 복음주의 진영,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에 속한 사람들도 이 사랑을, 이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세상을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양적인 측면으로 귀결되겠지요. 그러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양적인 측면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양적인 측면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문의 세상을 사랑을 받는 개개인의 영혼과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귀결되겠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되어지겠지요. 이것도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세상을 해석해버리면 또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원론과 관련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만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만민, 곧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만민 구원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원론과 관련시키면서 제한 속죄론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고자 선택했던 백성들, 곧 믿는 자들로 제한한다는 것이요. 바로 제한 속죄로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을 세상으로 이해하면서 그 세상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 세상을 구원론과 관련시킨 만민 구원론이나 제한 속죄론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의미를 또한 의도를 많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고 부유하고 더 가치 있고 깊고 넓게 드러내는데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가지 세상에 대한 해석과 관점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어떤 성질과 특징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한계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어떤 성질과 특성을 갖고 있는 세상인가?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 세상에 대한 관점들은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성질의 세상인가? 어떤 세상인가?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음은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깊은 소식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본문의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더럽고 추악하며 죄로 가득한 세상, 곧 누구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죄와 악이 가득한, 그야말로 온통 죄로 오염되어서 더럽고 추하여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인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한가 하면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로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죽인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요. 바로 이 세상은 그런 성질과 그런 특징을 가진, 본문이 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양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모든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만민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로 말하는 세상도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죄로 추하고 더럽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내용은, 이 세상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조건과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조차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추한 모습으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만든 모든 문화와 모든 철학과 학문과 모든 가치가 죄와
그것으로 빚어지는 모든 오염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하나님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죄로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저이고, 사랑과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이 세상, 우리들, 바로 그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붉은 죄, 정말 피보다 더 진한 죄를 가지고 먹물보다 더 진한 검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했던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늘 들어봤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이 도덕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상으로는, 인식상으로는 죄를 아십니다. 그러나 경험상으로는 죄를 전혀 모르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전혀 모르실 뿐만 아니라 죄를 혐오하고 정오하며 경멸하십니다. 전혀 죄와 상종하실 수가 없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물과 기름 관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정오하시는지 이 사실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죄를 경멸하고 정오하시는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고 더럽고 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했고 중대했으며 너무 그분에게는 정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죄를 동시에 보십니까? 그분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죄된 조건에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그분이 우리가 계속 죄를 짓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그 죄된 조건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그분은 온통 죄로 오염되어 더럽고 초하여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고 넓으며 높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까? 도저히 그분과 상종할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먹고 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된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말을 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 생각들이 다 죄로 가득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죄된 세상을,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전혀 모르시고 죄를 정오하며 경멸하며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된 조건에 있는 죄된 상태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 이것은요, 우리 경험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죄된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랑은 너무나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그러하겠지요.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많은 현상들을 말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조건적이고 자기 유익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도, 남을 사랑해도 자기를 위한 사랑이고 자기를 위한 그런 베품이고 자기를 위한 선함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이 경험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근접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어느 날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지요.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이런 사랑했다가 내일 다른 사랑하는 변화무쌍한 사랑이 자기의 조건과 유익에 따라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사랑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영원한 불변한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오늘 사랑 다르고 내일 사랑 다른 이런 변화무쌍한 사랑을 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깊고 넓다고 말을 합니까? 바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정도를 말하지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본문의 이처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합니다. 예컨대 혹자는 14절에 언급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려니 이 부분을 이처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 뒤에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처럼이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전자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고 후자는 그 인자를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지닌 동일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14절로 해석하든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해석하든 동일한 의미를 지닌 전자는 14절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장에서 후자는 그 인자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둘은 다 동일한 의미를 지닌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기꺼운 동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로 똘똘 뭉쳐 죄된 본성을 따라 영원히 멸망으로 가야 할 이 세상, 곧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꺼운 자발적인 스스로 동의하에 그분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이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독생자가 있다면 그 독생자를 남을 위한 대성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왔다면
집사를 내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더러운 세상을, 이 추악하고 냄새나고 오염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믿음은 어디까지나 영생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자 방편이고 통로이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근거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근거요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조건의 하나의 수단과 방편 통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말고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 통로로 그분께 나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저는 오늘 이 3장 16절이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너무나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살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온통 조건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서면서 살아가는 경쟁에 경쟁을 더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어릴 때부터 이런 조건과 자격과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써 왔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런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결혼할 사람도 있겠지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하고 부하든 잘났든 못났든 뚱뚱하든 골쭉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근거와 조건을 그분이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과 공로도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그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얻는 거지요. 그분이 제공하신 그 근거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어디 한 톨만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자격도 공로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그분이 열어놓으신 십자가 사건, 그 생명과 구원의 근거 위에 주에게 아무 조건 없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을 믿지요.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누구에게 어느 하나 펼쳐 보인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존재가 하나 없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가득 찬 우리였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더러운 세상을 사랑하셨다.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많이 알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그분의 사랑 안에 푹 젖어들고 빠져드는, 많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많이 알아가는, 더 깊고 풍성히 부유하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